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이틀인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하고 점심 먹고 집에 갔다가 또 주일이 또 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빠르죠, 그죠? 젊었을 땐 시간이 엄청 안 갔는데 늙고서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만 빨리 가요, 그죠? 나이 숫자만큼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알 건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그 복음서 마태복음을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성도들이 부패하고 또 세상의 우상들이 거룩한 곳에 서고 교회에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우상, 그죠? 가증한 것들, 그게 뭐냐는 거지. 가증한 게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겠지. 잘 먹고 열심히 노력해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 혼자만 힘을 길러가지고 약한 자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역사가 보면 그렇게 왔어요. 항상 약한 자들이 힘들게 살았죠.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흐름을 볼 때 상당히 불이한 것 같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살아왔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고 보니까 죄덩어리,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것을 담지 못한 그 죄, 마귀를 담은 그 결과로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로부터 마귀를 담은 그 마음으로부터 탈출해야죠. 엑소더스 해야지. 근데 쉽지 않죠, 그죠?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아주 뿌리가 전체로 다 내려가지고 그 뿌리가 안 켜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뿌리를 한꺼번에 싹 뺄 수 있는 그런 신약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치? 그게 신약이요. 구약 갖고 안 빠지니까 신구약으로 다 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뭐 길은 것 같죠, 그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근데 한 절 갖고 한 시간도 더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지고 예수님이 구제했다가 재림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의 대답으로 지금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죠? 지난주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서 오는데 뭐가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회파되고 예수님이 부지의 시간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셔야지 됐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게 있어요. 다니엘이. 구약의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해야죠. 그죠? 신약의 계시록은 신약의 묵시록을 신약의 계시록이라고 했지. 그래서 두 개가 매듭이 풀리지 않는 게 거기서 얽히고 설키고 해서 풀리게 만들죠.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거를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근데 놀라운 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요. 왜? 비밀이거든. 마귀가 감춰놨거든.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는 거지, 그치?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 멸망에 가증한 거 뭐죠?
적그리스도 우상이 뭐를 대표해? 이게 세상이죠, 그죠?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드러난 세상하면 다 알아. 근데 이게 감춰져 있거든. 그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세상의 진정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을 보여줬어야지 되는데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누룩화된 것을 가르쳤다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근데 그 누룩이 뭐래? 12절에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야. 누룩을 원래 하나님의 생명의 하샤마임, 생명의 하나님이 진리의 형상을 호흡하신 말씀이 있잖아. 이 말씀에 여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누룩을 섞어가지고 부풀렸다는 거야. 원래 그 말씀 자체가 진설병인데, 그치? 거기다 누룩화 시켰다는 거야. 근데 원래는 누룩이 없는 진설병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모습으로 회복하면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이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먹지. 왜 맛이 없을까? 왜 맛이 없어?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마귀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베레시트로 만들었을 때, 베레시트가 됐을 때는 원래 당연히 진설병만 먹는 거예요. 세상은 없어. 하늘나라 것만 먹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담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마귀는 뭘 주장해? 세상에 세상. 뭐니 해도 세상이 최고지.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만들어 변해버린 결과가 우리 안에 마귀를 담았다는 거지. 베레시트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이 성전 있잖아요. 우리 이 성전에 들어와 있다는 겨.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들어와 있는데도 이게 가증한 것인지 진짜인지를 삭가진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 이 교회의 얘기죠? 그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나한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선 것을 보면은 도망가라는 거. 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외식하는 거 있잖아. 외식해서 화당하는 거, 멸망당하는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그게 지금 외식하는 게 그 누룩이. 근데 그 누룩이 뭔지도 몰라. 근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누룩은 외식은 뭐라는겨? 외식의 가장 치명타는 뭐라는 거죠, 외식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것도 몰라. 미치는 거야, 그냥. 외식의 가장 치명타는 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요. 속은 베레시트는 아닌데 마귀 셰트인지 새끼인지 하여튼 마귀 새끼인데 겉으로는 베레시트다 이라는 거라니까.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이 그 누룩화되어 있다는 게, 안에는 마귀가 들어있는데 겉으로는 베레시트인 척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멘 아멘 그래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는 무릎을 또 딱 꿇어. 습관화된 그런 형식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있잖아. 근데 대학원 때 이거 거기 넣어 있었는가 찬송가 있잖아요. 이거 아침 채플에 깨제제 하고서 나갔는데 그 후보생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하여튼 그냥 감당할 수 없이 그냥 폭 부러졌어요. 부러지고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야. 왜 나는지도 몰라. 너 거기 있었니?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자고 했던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 12명 중에 한 명 있었잖아. 그나마 그죠? 누구? 사도 요한 그죠? 요셉의 아들. 너 거기 있었냐는 거. 근데 보니까 없어서 도망갔어. 그게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죠? 호언장담했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도망갔어. 진짜 필요할 때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도 대학원에서 너 거기에 있었는가 그거 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묻힐 때 너 어디 갔었어? 맨날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면서 어디 갔었어? 무덤에서 일어날 때 너 어디 가 있었어? 외식하러 갔는데요. 요새 소고기 불고기 싼 게 있어. 1kg에 6만 원이면 1kg를 먹는다는데요. 거기가 있었어요. 거기. 다 다양하죠. 그죠?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니요. 좋은 거요. 이제 세상적인 가치 볼 때는 멋있는 거야. 좋은 차, 좋은 집, 다 좋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세상에 대표한다면 가증한 거라니까. 진짜 거룩한 것. 진짜 거룩한 것이 뭐요? 생명의 말씀이야. 거룩한 것이 우리 성전에 있을 때는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여기 들어 죽겠는데 무슨 마라나타요? 마라나 차하지 마라나 차. 다니엘서 9장 27절 봅시다. 갈 길이 멀어. 빨리빨리 서둘러. 벌써 35분이야. 9장 27절에 이거 중요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해야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옛날에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 근데 이걸 읽으면 해석이 돼야 돼. 읽어도 뭐가 뭔지를 모르면 차지나 많아요. 그치? 그가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데 미래에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이래 동안은 7일 동안이 아니요 7년 동안요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대. 이거는 해야지 돼 안 해야지 돼 이걸 정해준다는겨. 그런데 이래의 절반이 얼마요? 7년의 반이면 3년 반이네.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게 이거야.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어느 때 고통이 더 심해? 전혀 후요. 후가 훨씬 더 심해.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혼이 거듭나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전 3년 반에 올라가셔. 후 3년 반 고통 안 당하고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전 3년 반에 올라가야 돼. 전 3년 반에 올라가려면은 베레시트가 돼야 돼. 첫 열매가 돼야 돼. 레시트가. 이긴 자가 돼야지 된다고. 이겨야지 돼. 뭘 이겨? 세상을 이겨야 된다니까. 세상을.
세상을 이겨서 영원히 몸뚱아리는 죽지만 부활을 해야 되는 거야. 부활. 부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 하고 또 영원히 일어나는 게 있어. 근데 두 가지야.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 거는 부활을 했는데 또 죽을게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지?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썩어서 3일 만에 냄새난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그죠? 그 붕대를 풀어줬대잖아. 그치?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없지만 또 죽은 게요. 나사로는.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요. 그냥 에게예요. 에게로예요. 에게로. 거기다 써놔. 오늘 찾아왔어. 에게로. 에게 1호. 에게 1호. 야, 앞에 에게 이렇게 해야 그냥 에게. 근데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을 했는데 안 죽으시는 거야? 그 부활은 에게가 아니요. 아나부요. 아나부스타시스야. 아나부스타시스. 아나부스타시스를 내가 아타나시스로 했잖아. 잊어먹지 말라고. 근데 원래 이름을 정확하게 붙이면은 아나부스타시스야.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내 마음대로 붙이면 안 되잖아. 요새들 문자를 줄여서 얘기하잖아. 뭔 얘기인지 아나부스타시스를 아나스타시스, 그지? 원래는 아나부스타시스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부활은, 죽지 않는 부활은 뭐래? 아나부스타시스라는 거야. 아나부스타시스. 근데 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또 죽을 거는 에게이로라는 거야. 두 가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 다 똑같은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하려면 무슨 부활을 해야 돼? 아나부스타시스로.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에는 있잖아요. 성전을 지어줘. 그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게 해, 적그리스도가. 근데 이게 후 3년 만에 오면 어떻게? 제사와 예물을 여기 금지한다는 게 그거야. 이게 후 3년 만에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아주 잠포해줬대. 잠포는 뭐야? 잔악하고 포악한 거야. 아주 잔인하고 포악해가지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한다. 이게 뭐지? 미운 물건이 뭐야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 우상이라 했잖아. 적그리스도 우상이 날개를 의지해서 선대. 어디에 서는겨? 거룩한 곳에 서는 거야.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서면 어떡한데?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는 미혹 당해서 황폐케 하는 자에게 끝까지 어떻게 한다는겨? 쏟아진다는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여기서 미혹을 당해서 황폐케 되는 사람은요, 몸뚱아리는 살아있어야 돼. 예수님 오실 때 여기서 죽으면 없어. 에게이로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도망가는 거를 쭉 설명해 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느 때 도망가는 겨?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거룩한 성전에 설 때 종말의 진노가 임했다는 게, 임박했다는 겨.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는 뭐를 살려야 돼? 몸을 살려야 돼. 몸이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일찍 죽으면 상관없어. 일찍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 아나부스타시스로 죽어야 돼. 그러려면은 거듭나야지 돼. 뭐가? 영과 혼이 자동으로 거듭내. 영은 와서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 거듭나잖아요. 그죠? 세례 받으면. 그러고서 혼이 거듭나네. 혼이 거듭나는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 돼. 그래야 죄의 몸으로부터 해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히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래?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야. 산으로. 산으로 도망가면은 뭐 물르다가 멸망시키려나? 몰라. 잘 자세한 거 보는데 산으로 빨리 도망가래. 얼마나 급하면, 그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야. 그치? 어떻게 해래? 빨리 도망가래. 왜? 너무너무 급하다는 거요. 꼭 이거를 기억해라는 겨. 물건을 챙기지 말라는 걸 기억하래. 근데 꼭 생각하잖아. 거기 가서 확 주워갖고 뭐냐 따갖고 얼마나 버틸 건데 그거 하지 말래.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여기 겉옷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이 사람들의 겉옷은요 생명줄이요. 밤에는 보온을 해야 돼. 이불처럼 덮어가지고. 그치? 왜냐면 밑에는 모래가 따끈따끈하게 데펴져 있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위에 덮어야지 돼. 위에는 썰렁하고 그 반반이 되면은 반숙이 돼서 안 돼. 덮어야 돼. 겉옷이 중요한 거야. 지금은 옷이 널려 있어가지고 그냥 안 가도 돼. 그냥 쿠팡에다 신청하면 그 이튿날 와. 젖먹이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래. 왜 화를 당하죠? 빨리 못 도망가니까. 답답하지, 그지? 너희가 도망갈 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래. 왜 그래요? 추울 때는 도망가기가 어렵겠지, 그지?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도망가면 안 돼. 그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큰 환란이, 왜냐하면 빨리 도망가는 이유가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환란인지 잘 모르잖아. 근데 21절에는 뭐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고 후에도 없을 것이래. 가장 극심한 환란이 온다는 거야. 어느 때 이런 환란이 온다는겨? 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에 태워지면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있는 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의 대환란이 지나간다는 거야. 계시록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그날에는 어떻게 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래.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야. 그날은 환난 날이야. 환난 날을 감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다 채워야 돼, 나를. 그치? 근데 누구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되죠?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다 채워야지 되는 게 후삼년만을. 근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날을 감해주겠대. 감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처에다가 보호하고 있다가 나중에 천년왕국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훈련소에서 사격을 해서 4발 합격이 돼야지 되잖아. 9발 썼는데 만약에 5발 합격이잖아. 그럼 5발을 쭉 불러줘. 합격. 나중에 불합격. 그러면 이제 일어나고서 그냥 난리가 나. 그냥 반 죽여놔. 감해주는 거. 합격은 어떻게? 일어나서 열애. 나머지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택하신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죠? 택함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외식하는 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 이게 외식에 대한 결과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 예수님이 없는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럴 거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죠? 이런 그 아주 혹독한 그날이 지날 때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육체가 죽으면요, 천연왕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7년 대환란을 거치면 육체가 살아있어야 돼. 그런데 이 택하신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 이때 택하신 자들은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때 상황에서 택함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면 안 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죽어야 돼. 자기 육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겨. 그때는 택함 받은 자들은 순교를 각오해야지 되겠지. 우리가 지금 순생자로 순교자로 사는 삶의 연장선이 되겠지, 그치? 우리는 육체가 죽으나 사나 상관이 없어. 근데 이때 당시 그럼 우리는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육령육표를 받지 않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 다 받게 돼 있다니까. 근데 누구만 안 받아? 택함 받은데 왜 택함을 받아? 이 교회 시대에 혼이 거듭난 자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게 순교할 수 있다는 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생명을 받아야지 돼.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가 베터 하레츠가 돼야지 된다니까. 베터 하레츠가 되려면 이 마음속에 더러운 거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다 걷어내야 된다니까. 토해내야지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 안을 하샤마임 화 말한다 보죠. 하샤마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돼. 다른 방법이 없어. 만약에 안 채우고 더러운 게 있으면요 예배 시간에 거룩한 걸 줘도요 일리 안 들어간다니까. 백날 들어도 안 들어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택한 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긴 자들이거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긴 자들이 그때 생겨나 그거를 하나님한테 계시록 7장에는 입맞은 자들 있잖아. 이마에다 도장 찍힌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 그날을 없애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난무한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래. 이것도 순진하게 또 여기 있다 거기 따르다니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을 거야, 그지? 근데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 왔을 때 그리스도가 있다 저다 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왜? 응? 동에서 각자가 마음을 서에서 이 거짓말이 완전히 진실처럼 펴가지고 뭐가 진실인지도 못하는 게, 그러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야. 24절에 그러잖아.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벌써 많이 일어난 결과가 이거야. 근데 거기는 더 일어나겠지. 근데 이런 자들이 뭐를 하냐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데, 근데 표적과 기사를 봐봐요. 하나님이 주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거는 뭐 하려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겨.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려고 하는 게, 그때 필요한 게 표적과 기사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다. 그거를 안 믿었으니까, 그죠? 그래도 보여줘도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봐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을 이기하기.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요. If that were possible, as possible, 가능하면 살려야지 돼, 그지?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마귀들은 어떻게 해? 가능하면 봐봐요. To deceive even the elect.
가능하면 선택된 자들조차도 미혹시키기. 이게 무슨 행위야 그래 이게. 그거 하기 위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퍼폼하겠다는 겨. 행하겠다는 거야. 이게 거짓말쟁이들이야. 노래도 있잖아.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건 뭐라는 거죠? 어? 너에게 미리 말했다. 이게 뭐라는 거야? 분명히 얘기해 줬다는 겨.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 줬으니까 꼭 기억하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그러므로 이제 결과를 짓내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을 해. 뭐라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 광야에 있다고 해도 do not go out. 나가지 말라는 거야. Here he is in the inner room.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do not believe it. 믿지 말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으면 왜 나가? 어? 광야에서 이상한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했던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게 그죠? 약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고 쫓아다닌다는 겨.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속인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뭐가 진짜를 잡을 때는 이 하샤마임 있잖아요. 하샤마임을 잡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하샤마임이 이게 전부 다 누룩화되어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절대로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요, 이때 예수님 시대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잖아.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먹었지? 한두 살이 아니라 6개월이요.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은 또 6살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6개월이면 그냥 친구요, 친구, 그죠?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76개월이요, 그지? 예수님은. 빠른 6개월 하면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건가? 이 나이가 같으면 같이 친구지. 근데 이때 당시에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었잖아.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잖아. 독사 이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그치?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그랬어, 그죠?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하고 세례 요한 중에 누구를 더 믿어야 돼? 원래는 예수를 더 믿어야 되는 거요. 근데 누구를 더 믿어? 세례 요한을 더 믿는 거야. 신기하죠, 그죠? 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더 따랐을까? 어? 이상하잖아. 봐봐, 지금 우리랑 이 시대랑 똑같은 게 많은 사람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가짜를 훨씬 더 많이 따라. 왜 그래? 여기가 진짜가 없거든.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거든, 그죠? 근데 예수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근데도 여기에 많이 모이는 거야. 짭짤하거든. 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진짜가 나타났는데도 진짜를 모르면은 가짜가 진짜처럼 하는 데가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더 소프트한 게 더 많다는 겨, 그죠? 예수는 생명을 선포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달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왜 달지 않느냐면 우리 안에 베레시토화가 안 됐다는 거지, 그치? 베레시토화 되면 예수의 말씀이 훨씬 더 맛있어야지 돼. 근데 마기시트가 되니까 소프트가 누룩이 섞인 게 맛있는 거야. 세상이 맛있는 거야. 아니, 세상이 맛있기는 맛있어. 좋은 차, 그죠? 좋은 집, 맛있는 거, 좋은 옷.
이거 다 입고 싶잖아.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거는 옷 한 벌 40년을 입었어도 그게 영원한 거요. 해지지 않는 그거 있잖아. 하늘나라가 더 영원한 거라는 게요. 근데 거기는 못 봤잖아. 여긴 눈에 보이지. 이 세상은 비지블이잖아. 그지? 하늘나라는 인비지블이야. 안 보여. 그러니까 못 믿는 거야.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현찰이 중요한겨. 그 어음은 별로 안 중요해. 잘 모르니까. 다 믿거라고 다 가지라 그래도 아이 그 필요 없고요. 요거 그냥 한 300만 원이라도.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나타날 때 어떤 미혹의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래. 그런데 왜 이런 소리 하셨을까? 골방에 있는 사람을 믿었다는 겨. 왜 믿어? 골방에서 40일 금식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귀신이 쫓아가고 그냥 암덩어리가 쏟아지면 어떻게 가서 그냥 2단이고 3단이고 없어. 병만 고쳐주면 돼. 할렐루야요. 귀신도 병 고치거든. 귀신한테 병 고치면은 가는 질이 달라.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유명하고 저기에 유명하고 이 산 저 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무당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은 거지. 지금 여기 이 시대에서 생명 받은 자들은요, 그냥 죽이면 죽는 거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요. 그럼 영원히 사는 거잖아. 너희가 나를 살아서 믿으면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를 여기서 제안해 주잖아요. 그죠? 번개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그린다는 거야. 번쩍하면 우르릉 쾅쾅인가? 우르릉 쾅쾅이면 번쩍인가? 하여튼 두 개가 어느 게 순서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내 생각에는 번쩍이 더 빠른 것 같아. 왜냐면 허세 이렇게 했다가 좀 꽉꽉꽉꽉 깜짝 놀랐잖아. 번쩍이 빠른겨? 하다못해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려면은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우려야지 국화꽃이 피는 거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우려야지 핀다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리소스가 있다는 거요.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그날들을 감하여 줄 사람들은 그 택함 받기 전에 천둥과 번개는 그렇게 우려야지 때 번쩍거리고 하나 일을 안 해놓고 무슨 번개예요. 천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해는 게 있어야지 받지. 해는 게 이거 했는데 이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건 아무도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거 교회도 개척 뭔 상관 있어. 교회 개척해놨는데 완전 지옥 자식들만 만들어놨는데 뭔 상관 있어. 어떻게 봐봐요. 사거리 가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이 앞에 교회에서. 그지? 그래. 6월절이 다가왔다는 게 6월절 뭐 대단한 건가 6월절이? 그래가지고 길거리하고 그냥 막 전도해서 와가지고 뭐 만들어? 전도해서 왔어 그러면 뭐 만들어야 돼? 그냥 전도해오지 말고 여기서 한 배 지옥자식으로 내두는 게 난겨. 전도해갖고 하고 2배 업그레이드 시킨 지옥자식을 만들어. 왜냐면 이 업그레이드 된 게 또 전도해오잖아? 그럼 2배가 되면 4배가 더 강해지는 거다? 이거는 인사불성 되는 거야.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어. 그냥 말 안 들으면 때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지금 여전 그 강대국이랑 이 싸운 거 봐봐. 다 그런 식이야. 역사가 그렇게 왔다니까.
이 타락된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질서였었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봐봐. 뭐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 해도 찾아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요?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겨. 생명 받으면 그 다음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더 사탄 was gone이야. 그냥 사탄은 가버리는 거야. from to me, 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생명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요. 그리스도의 몸이. 에베소서 1장 23절 봤잖아. 그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요. 그 에클레시아는 이 나를 얘기하는 거. 이 건물로부터 에크한 거요. 에크가 뭐죠? 아우러브야. 에크. 그 택견할 때도 그러잖아요. 에크, 이크 그러잖아요. 이 발, 저 발. 내 교회가, 내가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야?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왜?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머리와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겨. 여기저기 쫓아다닐 거 없다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 예수님한테 있잖아. 그 생명이 예수님한테 있다면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누가 진짜요? 예수가 진짜요. 근데 거기를 안 따라가. 근데 꼭 세례요한에 갔다가 이건 아닌 게 비다 또 돌아온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의식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야. 거기 있으면서 또 꼬박는 사람이 있어. 그죠? 갔더니 뭐 자기가 보는 대로 하라고 했다니.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한다는 거는 이렇게 분명하게 오신다는 거야. 그런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이렇게 그죠? 이게 해석이 좀 애매하지 그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는데 이거 계시록에 나타나요. 그죠?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가 서로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잡히네 그지? 이는 왜 잡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이래. 이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래. 이 둘은 산채로 어디로 보낸대? 유황불로 보낸대. 유황불 붙은 못에 던진다는 거야. 나머지는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는데. 이때는 어떤 때는 나타나는 거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때는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랑 싸워?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싸우는 거야. 말탄 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하고 이 땅의 짐승 적그리스도의 군대랑 싸우는 거야. 이때는. 그러면 나중에 누가 이겨? 말탄 자가 이기는 거 당연하지. 그럼 짐승이 잡히잖아.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나쁜 놈들이잖아. 이게 나중에 잡혀요. 결국에는 이제 함락당해서 이제 항복을 일으킨다. 짐승이. 그거 빽믿고서 이적을 행하던 선지자들 있잖아. 거짓 선지자들.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 거짓 선지자들 믿는 자조차도 어떻게 된다 그래서 미혹하게 나쁜 놈들 있잖아.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다 받은 사람들이야. 표를 받고 거기에서 이적을 행하던 자들이지, 미혹하던 자들이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간대. 이게 그 유명한 계시록 19장 20절에 썼잖아. 우리가 찾아보던 거. 그죠?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고 조금 뒤에 나오는 거 2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불과 요한에 던지니까 미리 와 계셨잖아. 그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19장 20절에 들어간겨. 14절에 보니까 사망이 지옥과 같이 이제 다 저기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주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전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적그리스도 군대가 멸망을 당한다는 거지. 나머지는 어떻게 한대? 그 나머지는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 앞에 다 죽는데, 그 얼마나 많이 죽는지 말 목까지 피가 흘른댄다. 그 전쟁 있잖아. 아마겟돈. 겟돈 전쟁이 그렇게 심한겨.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군대랑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지.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시체가 널브러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 시체를 먹는 독수리가 모일지다. 이렇게. 요새는 그 독수리도 별로 없어요. 그죠? 그 환난 후에, 이런 환난 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않으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나오죠. 그죠? 한번 봐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치?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졌대. 낮의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니라. 이게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네 번째 나팔하고 여섯 번째 나팔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섯 번째 나팔에는 우주적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죠? 지금도 우주적이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한대? 이때 하늘에서 이런 징조가 보일 때는 어떻게 한대?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한대. 모든 족속이 왜 통곡을 하죠? 이 모든 족속은 이 땅의 전체 족속이 아니야.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야. 왜 통곡을 하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겠대. 왜 통곡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안 믿어. 그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로 죽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 멀고 귀가 멀었던 거야. 그거를 우리가 죽인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였었다는 걸 안다는 게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애통하고 통곡을 해야지. 아이고, 그렇게 해도 용서해줘. 하나님은 자기가 시인하고 잠타고 통곡하면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엉터리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통곡을 하고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데, 여기 해는 방법이 자세하게 또 나와 계시네. 어디에? 스가랴. 썩 물러가라 거기 있잖아.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아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창자를 위하여 통곡하게 하는도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중에 온 땅 각 족속들이 따로 애통을 해야 돼. 따로. 집안의 대표를 해서 엄마가 가서 애통해서 안 되는 거 다 따로 해야 돼. 어떻게 따로요? 다윗 족속 따로, 아내 따로. 나단 족속 따로, 아내 따로. 레위 족속 따로, 아내 따로. 시므이 족속 따로, 아내 따로. 모든 남은 족속 따로, 아내들 따로 뭐 해야 돼? 통곡하고 회개해야지 된다는 거야. 이런 통곡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안 일어나. 이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이런 현상은 무서운 거야. 어이구 무서워. 그렇게 해도 많은겨. 통곡을 하고 회개가 일어나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있잖아. 자기들이 죽인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한다니까. 지금까지.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이방인들은 보지도 못한 분을 뭐라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겨.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걸 고백을 해. 그 영이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게 혼이 또 거듭나야지 된다고 또 배웠잖아. 혼이 거듭나야 돼. 혼나야 돼. 혼나야 돼. 혼이 나야 돼. 다 따로따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집에도 따로따로 다 회개가 일어나야 돼. 엄마가 뭐 기도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엄마만 가는겨. 다 따로따로 회개해야지 돼. 통곡해야지 돼. 마지막 이 나팔 소리 있잖아. 7번째 나팔이 가장 길게 붕 하고 이렇게 울린대. 이때 올라가는, 마지막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알곡들이야. 알곡. 그래서 이 31절까지 큰 나팔 있잖아. 7번째 나팔이 부를 때 가장 오래 울려 퍼진다는 거야. 마지막이니까. 택하신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 모이는 게 이때는 등시들 마냥 나팔 소리도 뭔지도 모르고 주무시는 분들 있어. 그때 끝난 거야. 택하신 자들, 에클레토스 그래. 에클레토스. 택하신 자들. 에클레시아는 교회 여기지. 여기도 에크가 들어갔네. 이크. 에클레토스. 우리는 택하신 자들이 돼야 돼. 택하신 자들은 7번째 나팔을 뿡 하고 부르면 어떻게 사방에서 모이는 거요. 모여서 어떻게 천사들이 데리고 올라갈 거야. 알곡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데리고는 올라가지만 옷을 준비해 있어야 돼. 옷을. 그냥 빨리 벗고 올라갈게요. 옷이 없으면 거기 어린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니까. 쫓겨나. 그럼 가서 또 일을 간대. 부득부득. 일을 왜 가러? 이가 아파서 그런가? 치과를 거쳤다 갔어야 되는데 일을 왜 가러? 쥐도 아닌데 일을 왜 가러? 알곡, 최소한도 알곡은 돼야 되는데 알곡 성도도 계시록 15장 16절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뭐라 그래? 옷을 입으래. 옷을. 그 옷을 어떻게 입어? 쿠팡에 신청이야 그냥? 그 옷은 쿠팡에서 주는 게 아니요. 요새는 쿠팡 안 쓰니까 또 네이버에 신청하대. 네이버는 네버의 느린 말인가? 네이버? 그 옷은 평소에 준비를 해. 어떻게? 똑바로 살으라고. 똑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디카이오마타가 그게 예복이요. 우리가요 생명을 받았으면 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야지 돼. 그러려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나오게 돼 있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맨날 짓거려도 소 귀에다가 정 있는 거요. 밤새도록 뭐라고 그래봐. 소가 아침에 뭐라고 그래. 뭐 그래. 그래서 그런 뜻이야. 이처럼 31절까지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거야. 뭐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32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하고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줘. 가지가 연화해지고, 그러면은 순이 나고 가지가 연해지면 여름이 올 때가, 그 여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야. 교회의 회복. 회복해야 돼. 회복해서 진짜인 예수를 만나야지 돼. 봐봐요. 교회로 오래 다녀도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다 형식적이고, 다 지가 했다는 것만 자랑한다니까. 뭔 상관이 있어. 그러고 국물도 없어. 국물도 하여튼. 너 한 숟갈 주나 맛봐라야 그냥. 옛날에 고무들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나 봐. 우리 청원군 옥사면 고모네 집에 갔더니 암탉수탉 잡아서 기름이 둥둥 뜨더래.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아. 애들 살찐다고. 옛날에는 그 기름만 있으면 할렐루야 썼지. 놀 일이 뭐가 있어. 애들 다리 이쪽 저쪽 앉아서 다리 이렇게 해서 치는 거야. 고모네 집에 갔더니 암탉수탉 잡아서 너 한 숟갈 주나 맛봐라. 그렇게 하면 이 다리를 빼는겨. 어떻게 놀아도 그렇게 놀어. 맨 먹는 거 가지고 그랬다 우리. 국물도 없어. 고모네 집에 가도. 세상에 들어있으면요 국물도 없다니까. 오빠하고 동생도 없어. 아버지? 내 노래. 누구네 집이 그래. 지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내 노래. 채워서 내 노래. 이런 자가 권사래. 아유. 권사가 장로가 목사하면 뭐 할게요. 세상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거든, 생명이. 그 생명을 받아서 여기 베레시트 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 생명이 나와? 그 생명이 뭐야?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야. 그렇게 해야지 예복을 입는 거요. 그냥 빨개 벗고 갈게요. 쳐봐, 거기서 하여튼. 거기 가서 나 옷 한 벌 주셔. 이게 안 통한다니까, 거기서는. 성도들의 근체와, 박하의 향과 이 11조는 들이대, 의와 진짜 중요한 그거는 의와 인과 신은 잃어버렸다는 거. 거꾸로 가는 거. 진짜 중요한 게 righteousness, 그죠? righteousness, mercy, faithfulness,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엉뚱한 11조 냈느냐 안 냈느냐. 11조도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뭐요? 짤독이요. 짤독이는 내는데 땅 팔아가지고 50억 나오면 안 되는겨. 50억 나오면 11조 얼마 내야 돼? 5억을 어떻게 내? 5억을 그냥 50만 원은 주는데 5억은 안 돼. 짜잔한 거 최소의 11조 있잖아. 근데 근거는 뭔데? 어떤 교회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 성도들이 다 여기 촌동네에 살는데 나오면은 교회를 멋있게 짓겠다고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11조가 안 나온대.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 참 예수님이 엄청 디테일하셔요,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요. 니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실 메시지, 교회에게 주실 메시지, 이방인에게 주실 메시지 다 따로따로 설명을 해줘. 근데 이 등신들이 몰라. 25장을 갔다가 22장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삭갈리는 거야. 25장에는 빨간 글씨 써있대. 이것만 알아? 빨간 글씨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많지. 거기 보니까 25장에는 슬기로운 처녀도 있고, 이제 다 비유적인 표현이요.
오른쪽에 6가지 항목에 가서 오른쪽에 간 사람. 이게 다 누구한테 한 얘기야, 보니까. 25장은 누구한테 한 얘기요? 그 끝판에는 이방인한테 한 얘기요. 너희들 이방인이 이 기회 시대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작은 것으로 한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게요. 이방인들에게 한 거요. 유대인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감동이 와서 주의 종들을 섬기고 사랑한 걸 잊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천년왕국의 망국백성으로 가는 게 천국에 가는 게 아니요. 그 흐름을 알아야지 때, 그죠?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오늘 끝난 거예요. 그죠? 아, 이분들은 이렇게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받아들이고, 더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지 되겠지.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속에서 누룩이 섞이지 않은 진짜 진설병을 먹어가지고 우리 눈이 밝아져야 돼. 귀가 뻥 뚫려야 돼. 그래서 그거는 옳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 삶에서 나타난 열매가 하늘물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